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은 부담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세 번째 단계인 주권적 믿음에 관해서 8주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주권적 믿음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최후의 만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적 믿음이란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주권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구원, 부르심, 직분, 생명, 운명, 이런 걸 말할 때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다스림이며 권세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합니다. 믿음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권의 신앙이에요. 오늘은 이처럼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의 의도도 주권적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약이라는 말과 기념이라는 말입니다. 왜 주님의 만찬이 그럼 언약일까? 여러분,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확신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만찬은 그 피를 마실 때 언약의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기념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이것은 행사를 하는 것이나 의식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또한 기념이란 공식적인 선언이면서 선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8월 15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날? 광복절. 이날은 뭐예요? 우리가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날이라는 공포, 선언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됨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과 나는 하나이고 주님 없이는 자신도 없다는 고백과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절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의
축복을 확인하는 언약과 기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좀 긴 말씀입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알고 또 끝까지 그 말씀을 전했어요.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온 열정을 바쳤어요. 자신의 모든 주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에게 가장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고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한 모습으로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어졌어요. 이동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경우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고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하고 시원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요, 절대 주권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수고스럽든지 짐을 졌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은 그런데 쉬는 것이 핵심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쉬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주어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편하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깊은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즉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쉬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위대한 주의 만찬과 같은 선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듯이 내게로 와라, 그래야만 쉴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자에 대한 절대 주권, 세상에서 중심 이동이 주님께로 바뀐 자에 대한 절대 주권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물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주권의 선포다. 아멘.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약속과 책임을 져주신다는 주권의 의미를 쉼의 의미보다 오늘 더 높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응?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일까? 자, 세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짐을 벗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종류와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살아가요. 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짐이 무겁고 사는 것이 수고스럽기 때문에 무게를 지탱하거나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또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짐의 무게에 눌려 인생과 자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번의 삶의 중심이나
자신의 중심을 이동시켜 본 경험이 없는 자기 중심주의, 자기 절대주의,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뿐 짐을 벗어남으로 오는 자유를 인생에서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 있지만 가볍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중심 이동이 된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짐의 무게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 개가 개고 거가 거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짐을 이 사람이 느끼면서 저 정도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짐을 지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짐을 어떻게 내려놓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려놓은 사람. 자, 짐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려놓은 거예요. 자, 한계, 문제, 짐 모두는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주권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겠어요. 시편 37편 5절 읽어요. 시편 55편 22절. 잠언 16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두 다 맡겨라. 맡겨라. 여러분은 길과 짐과 행사와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 일어나는 축복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일어나는 역사를 믿어야 돼요. 맡길 때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고 맡길 때 아이고 그래 내가 얘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산다니까요. 나 잘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서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짐에 눌려서 합니다. 오래전에 억울한 일, 원망스러운 일을 지우지 못해서 어둡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올무에 묶여 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랬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허락하지 않고 벗어버림으로 치유된 상태로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무거운 짐이 있으면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짐과 얽매이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뭐예요?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인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은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려놓는 거는 뭐예요? 강제로 하나님 뺏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아멘. 쉬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주도권을 보여주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 그러나 벗어버리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명령이지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이나
짐을 벗어버리라는 명령이나 명령의 의도는 뭐냐? 실천에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명령하셔도 실천하지 않으면 헛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주권적 믿음을 벗어버리는 것이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짐을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또 짐과 씨름하며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딱 닥치면 땜빵하고 또 문제를 만나면 또 그거 해결하고 계속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만났어도 우선 해야 할 일이 이거야.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다 주셨다고 그러면서 슬픈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가세요.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신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짐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씨름하는 자들이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씨름하는 자들은 없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당장 발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문제 해결이나 짐을 내려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누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항상 배고파 그러며 먹이를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배부름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기도,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필요 충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불필요한 짐으로 인해서 달리지도 못하고 장애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권적 믿음은 뭐예요?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짐, 세상의 일, 세상의 문제는 영혼을 짓누르고 파멸시키는 마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어떻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자,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자신을 부패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단막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긴급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않고 먼저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믿음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진리의 말씀은 질서입니다. 생명도 질서입니다. 성령도 질서입니다. 우주의 운행도 질서입니다. 자연의 섭리도 질서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저쩌고 이 별들이 부딪혔다 그러면 지구는 콩가루가 나고도 남지도 않아요. 이것이 전혀 틀림없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그렇게 덥다고 소리를 쳤는데 세월을 못 이겨 먹는다고 지금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응? 교회도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질서예요.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권적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주권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늘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적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나 지식, 문화, 익숙한 사고와 체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심각한 갈등이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인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심각한 갈등은 뭐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사회는 언제나 뭐야? 대립이에요. 대립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회가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욕하는 것 대립하는 거예요. 대립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돼요. 응?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세상을 전쟁, 싸움, 못박음, 버림 뭐 이런 것으로 아주 세상을 굉장히 잔인하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겠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성경은 왜 세상에 대해서 명료하게 가르치며 엄격할까?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세상의 짐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세상에는 행복을 주는 곳이 있느냐? 사실은 행복 같아서 가보면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행복한 그것도 사람이 살게 되면 불행의 요소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사람에게 줬어요. 그것도 못 지켰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이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다 파괴돼요. 다 망가져요. 여러분,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닷속이 환하게 다 보여요. 우리나라엔 그런 바다가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산호초가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 떼가
형형색색으로 막 움직이고 다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관광지가 되면서부터 산호가 다 파괴되고 물고기가 떠나가요. 사람이 발을 디뎌놓으면요 다 부서져요.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세상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사람.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여러분, 왜 인생에서 세상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원하지만 세상에서 사랑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왜 전쟁하고 왜 싸우고 그래? 우리 전쟁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전쟁을 많이 과거에 겪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하고 시간 타임이 너무 멀어지니까 우리는 그것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한국 남자가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너 우크라이나로 가라. 거기 나온 패널들이 그 남자를 막 공격하면서 사람 같지도 않다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고 있는 그 나라를 자기 하나 보고 이 나라 살러 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가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해요. 악하고 못됐어요. 여러분,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한두 군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뭐야?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에게 보다 부담이다. 부담이에요. 여러분, 부담으로 세상이 안 느껴지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행이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세상의 트렌드와 문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원수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왜? 믿음의 성도들을 파괴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응? 여러분, 세상에 오래 있으면 짐에 눌려버립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욕심내고 세상에 미치면 결국 세상의 종이 되어서 파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나와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그래도 세상에서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으로 바꾸어 보세요. 바꾸세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초자연적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쉽고 가벼운 짐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실 찾아보기 어려워요. 없어요. 그래서 초자연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것이든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것이든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사망의 몽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특권을 가졌어요. 누가? 내가. 성도가. 여러분, 세상의 사랑의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훨씬 압도적인 주권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부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밀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명성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무늬나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카멜론 같아요. 세상이 파란 색깔로 변하면 성도도 파란 색깔로 변하려고 무진무진 애를 써요. 안 변해도 괜찮아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고요. 유행을 따라가서 뭔 그런 도움이 된다고요.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파리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권세, 어둠의 세력, 육신의 정욕,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고정관념, 그게 뭐예요? 실력, 돈, 권세,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실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있고 실력 있고 권세 있으면 고개를 숙여요. 그럼 이긴 겁니까? 여러분,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겼냐고요? 졌어요. 세상에게 대패한 거예요. 세상의 노름에 놀아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능력.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셔서 쉬게 하시고 주권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분의 힘에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기로 한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권력, 지식, 그 가지고 있던 노마의 시민권, 각종 잔뜩 가졌던 거,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썼던 거, 그걸 뭐라고? 똥이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주권적 믿음은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종교행위나 습관적 신앙생활로 세상에서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자라야 하고 세상에서 주님에게로 중심이 이동되어 이루어져 힘을 한 곳으로 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짐의 정복, 명예의 가벼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중간에 서서 이리저리 발을 내딛지 못하는 설레임, 망설임 가운데 결단해야만 할 때입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나의 힘의 이동은 어디로 이루어지는가?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옛 것을 어떻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도 새롭게 나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적 믿음이란 첫째, 짐을 벗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최초의 구원의 부르심으로 자유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또 다른 짐으로부터 자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약속의 절정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최후의 만찬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주권적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